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확진자가 한 자릿수 또는 나오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대하는 바는 저버리고 수십 명씩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또 여러 기관들에서 조사기관들에서 사람들의 그런 그 심리 상태를 조사해서 보고하는 바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괜한 일에 화가 나고 또 분노가 차있고 그런 마음, 그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사기관에서 조사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 차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들도 지금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한 번씩 이렇게 건드리고 신경질을 부리고 또 화를 내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요. 또 몇 주 전이니까 어떤 한 중년의 여인이 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직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집기를 다 부숴버리고 자기 차도 다 망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도 자기 속에 가득한 그 분노 때문에. 생각해보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뭐 그림을 그려서 제출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편의점 주인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난장판을 벌여버렸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해대고 그냥 어깨만 조금 부딪혀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로와 또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국 격언에 보면은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 뜻은 불행한 사람에게,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따스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면 그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빌어주는 그런 의미를 담는 말이겠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위로와 또 나눔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나도 그런데 누구한테 위로를 해주느냐, 나도 궁색한데 누구에게 나눔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애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한마디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젖줄이라고 하는 한강 다리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구절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런 문구들이 많이 쓰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 문구들이 영향력이 있었느냐 라고 하면 전혀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한답니다. 그래서 많이 써놨던 것들을 이제 지우고 난간을 더 높이는 작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런 문구는 다 버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또 낙담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따스하게 안아주고 한마디 따스한 언어를 전해준다면 그것은 그냥 아무 정 없이 쓰여있는 그런 문구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계획하고 뜻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하고 뜻하는 것이 전부 다 뜻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별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그렇게 낙심해 있는 자들, 또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먼저 따뜻한 한마디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좌절해서 낙심하고 심지어는 원망하거나 불만이 그렇게 팽배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예측치 못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슬프고 낙심천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넘어지고 또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런 형제 자매들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나라도 가서 뭐라도 좀 해주고 싶다, 권면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잘됐다, 이때다 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또는 비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혹이 있을 줄 모릅니다. 잘못을 한 사람을 무조건 정죄하고 또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권고하고 자신을 살피는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일 것이고, 또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돌아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2번씩이나 짐을 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짐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새나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죠? 좀 성격이 포악한 그런 개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개들에게 목줄을 끼우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목줄을 끼우려고 하면 개가 목줄을 끼우지 못하게 막 달려들면서 물기도 하고 거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개에게는 목줄이 하나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줄이 채워지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겠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죠. 내가 짐을 지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도 없고, 자유롭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기를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에게는 외부에서 우연하게 또는 인위적으로 닥쳐오는 재난과 슬픔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을 서로 돕고 이루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상이고 예수님 정신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남이 대신 질 수 없는 또 싫거나 좋거나 자기가 져야 할 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수수께끼다. 내가 언제 이런 짐에 눌려서 살아갈지 또는 내가 지고 있다고 하는 이 짐이 언제 벗어날지 모르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로 짐을 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2절에 보니까 서로 짐을 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 이 짐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놨다는 것이죠. 이 짐의 의미는 죄로 인해서 해야 될 그런 책임을 뜻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겪는 시험이나 그리고 인생의 좌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영적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내 혼자서 질 수 없는 그런 무거운 것, 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도 이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다른 곳에서는 수고라고 표현을 했고 또 중한 것, 무거운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은 여기 2절에서 말하는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러 사람이 감당하기를 해야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바로스, 짐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5절에서도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5절에서의 짐은 또 다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동일하게 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2절에서의 짐은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나누어지면은 수월한 그런 짐을 말하고 5절에서는 그런 짐은 아니지만 자기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별히 그 사람만 감당해야 할 그런 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는 수고 또는 중한 것,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라라고 하는데 지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딱 한 번만 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사람이 죽어질 때까지 계속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을 서로 나눠지라라고 하는 것은 나눈데 딱 한 번만 그래 내가 지어줄게 내가 나눠줄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나눠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세상에서 끝나는 그날까지 이 짐에 대해서는 같이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겪는 이웃의 수고와 고통을 계속해서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다, 예수님의 사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짐을 내게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짐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눠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그 사람이 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눠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권면해서 그들이 가진 어려운 일들을 살피고 그것들을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율법에 나오는 10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합니까? 근데 다 지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것. 우리는 그 계명을 2가지로 압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그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은 바로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칙을 우리가 성취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대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의 그 일들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거부 반응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법칙을, 예수님의 일들을 성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그 짐을 나눠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믿는 자들 사이에서 진하고 풍성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삶은 믿는 자들 안에서만 나눠지고 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을 넘어서 믿지 않는 세계까지 퍼져나가서 곧 그들이 하나님의 그 품성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법칙을 알아가는 데까지 이루어져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힘써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그 짐을 나누어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바로 남의 짐을 나누어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 조직에 깊이 배어있는 그런 습관이 바로 분배와 분담의 원칙이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냐고 다 드러내놓고 서로 통용하며 살았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에 깊이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의 필수적인 그 의식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신적인 것, 또 지적인 영역까지 이르기까지 다 나눔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법칙이고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사람이 예배, 봉사, 교육, 친교 이런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되기 위한 그런 요소에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나누는 경험, 이것이 더 추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것,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건 전부 다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아득바득 악착같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보기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내어버리고 나눔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 원칙이다, 나의 법칙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어진 것은 바로 그 공동체적인 그 뜻, 또 공동체적인 그런 사상을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또 조금이라도 나눠주기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 교회 공동체도 부서지고 또 깨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나눔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는 자기 이기심이 너무나도 팽배져 있다는 거죠. 자기만 알고 자기 뜻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이미 주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나눌 줄 아는 그런 경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함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분량의 차기까지 우리는 끝없이 닮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가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의 차기까지 노력한 땀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책임 있는 나눔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거나 또는 혹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불공평하니까 이것을 공평하게 해주시더라고 라고 자기 주장을 하면은 거기서 또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일생에는 실패 가능성도 있고 그 때문에 무거운 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런 것들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것을 바라만 보고 저 사람 무거운 짐 지고 있네? 어쩌면 좋을까? 이런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과감하게 나눠질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던 율법을 떠나서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 매우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대로 성장을 하고 그대로 갔더라면 아마도 유대교에서 아주 높은 권위를 가지고 아주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간다면 랍비로서 또 어쩌면 그 대제사장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다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마치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러했던 것은 바로 자기가 새롭게 깨달았던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법칙 가운데 그 전에 알았던 그 진리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더 좋은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바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한 것은 바로 이런 바울이 깨달았던 그 진리 중의 진리,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하는 것, 또 다른 더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은총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서로 남의 짐을 진다는 것은 성도로서 올바른 생활을 해야 하는 원칙이고 또 하나님의 근본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던 그 사랑의 법칙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남을 도울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이의 어려움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힘과 소망과 재능을 부여해 주셨고 그 재능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은사를 받았다고 그것을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다른 일을 도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눠지는 생활,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신앙인만이 누릴 수 있는 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무거운 짐 때문에 짐에 억눌려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고 도무지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지 않냐고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다라는 것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짐을 서로 나눠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보니까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짐을 나눠지라 라고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나눠지는 것. 이것을 성취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그것만 거대하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 작은 짐을 나눠 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짐을 지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내가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눠가서 졌습니다. 그러면 난 짐이 하나도 없으니까 홀가분하고 좋아요? 그래서 나는 다시 짐을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룰루랄라? 가볍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져야 할 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말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지고 있는 짐을 내게 맡기고 내가 주는 가벼운 짐을 내게 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네 짐을 내게 맡기고 너는 홀가분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주는 가벼운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누구에게든지 자기만 져야 할 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눠질 수 없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가져야 할 짐이 있고 나눠질 수 없는 짐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5절에서는 바로 나누어질 수 없는 그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나만 질 수 있는 짐, 이 짐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는 바로스라고 했는데 이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르티온. 이 짐은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행군할 때 지는 짐, 행군 배낭이 있잖아요. 배낭. 그런 짐을 말할 때 포르티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짐은 내 생사 여부를 가름하기 때문에 이 짐이 없으면 나는 야영을 할 수가 없어요. 추운 밤에 야영을 하다가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내게 가장 간단하지만 필요한 것, 그것을 지는 것. 이것은 내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짐은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개인의 형편 따라 담당해야 될 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반성 또는 자기 시정을 뜻하는 말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나는 올바른 목사인가? 올바르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자기들이 맡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돌아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직분에 맞는 짐이 내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성도는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성령에 붙잡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보면은 전혀 성령에 붙잡힌 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만 위한 삶,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성령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기 일에 부지런하면서도 주님의 일에는 게을리하고 나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자기 자신을 늘 살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는데 그 붙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붙드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아둔해서 알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을 것 같아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목표가 생기면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줄기차게 달려가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이 깨지든 터지든 넘어지든 돌아볼 것도 없이 나만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도 보고 내가 손잡고 같이 가야 할 사람이 있지 않는가, 내가 뭔가 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그런 돌봄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명을 마쳤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도 자신에게 맡긴 짐을 열심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주의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것. 나는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힘쓰는 그런 봉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가끔 복음을 전하는 것, 뭐 봉사하는 것, 그런 것은 그 은사를 받은 몇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몰라하는 그런 삶을 사는 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감당해야 할 짐을 주셨습니다. 또 감당해야 될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몰라하고 내팽개친다면 주님께서는 참으로 서글픈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짐이 무거워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버거워서 질 수 없을 때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함께 져주시고 같이 가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이 있는데 평탄한 곳, 걷기 쉬운 곳에는 두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짝밭 또 바위덩이가 있는 그런 곳을 보니까 한 발자국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같이 가는 그 주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주님, 아주 쉬운 길에서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군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길에서는 주님은 어디로 가시버리고 나만 홀로 걸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그럼 나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 그래요. 우리가 힘들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짐이 있을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대신 그 짐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는. 오늘 찬양했던 363장 그 찬송의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같이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2절에서 짐을 서로 지는 것,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반대되지 않습니다. 역설적인 것 같지만 역설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삶의 원리,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보충하고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5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내게 주어진 자유, 이게 주님께서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하지 않습니까? 자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을 해버리면 주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취한 그 자유를 오늘 서로 짐을 나누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짐을 지는 것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것이 각자가 상대방의 짐을 내 짐처럼 지면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종노릇하라는 것은 바로 서로 간에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노릇은 쌍방 모두에게 자발적이야 합니다. 누구에게 강요해서 내 종이 되라 라고 해서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종노릇을 할 때 이런 좋은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바로 종된 삶이고 서로 짐을 나눠지는 삶인 것입니다. 이 짐을 나눠지기 위해서는 강권보다는 겸손이 앞서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서로 짐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먼저야 합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그런 숨은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삶 속에 서로의 무거운 짐이 있다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이 짊어진 짐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내 짐도 무거운데 다른 사람의 짐을 진다면 나는 무거워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눠질 때 더욱더 가벼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나의 짐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법칙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늘 내 짐이 무거워서 지겹다 또 힘들다 라고 이렇게 반발 섞인 그런 아우성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짐이 더욱더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게 맡기신 내가 져야 할 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냐고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법칙을 우리가 준행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